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렬을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시편 105편, 106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또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리바 물 사건을 또 언급을 합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재난이 있죠. 재난이 모세에게 미칩니다.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렇게 세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저희가 33절에 보시면은 그 심령 뜻을 거역해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무엇합니까?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전에 있었던 곳은 애굽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했는데 있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없고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없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으니까, 지금 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메워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자라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틈을 메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메워야 합니다. 백성들이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다른 것 할 수 없으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 가지고 회중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33절 하반절에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고 했을까요? 민수기 20장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말한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근데 어투가 화를 내는 어투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죠. 이 언행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 전반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이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을 고생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마지막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아이러니죠, 이것도.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의 일을 말씀을 합니다. 34절에서 3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족들, 이방 민족이죠. 어떻게 합니까? 멸하지 않아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웁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또 사신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하게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자녀에게 나쁠 뿐만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악하게 만드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38절에 보니까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거기 이미 7 족속이 있었죠. 헷 족속, 게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들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희 자녀를 유혹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멸하지 않죠. 사사기 2장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 올무, 걸림돌이 되게 하시지요. 그들이 사사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또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기업을 미워하셨다. 여기 자기 기업은 이미 언약이 체결된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속에서 자기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드리며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미워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에 넘기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43절을 제가 세 번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져주셨지만은 그들은 꾀로, 개역개정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다고 바로 벌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또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구해주시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꾀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세 번역은 이 꽤 교묘하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꾀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교묘하게 하는 게, 그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교묘하게 하는 것이고 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낮아짐을 당했다, 비참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44절, 45절, 4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권고하십니다. 돌보신다는 얘기죠.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많은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을 받게 하십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의 고통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식들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그 고통을 권고하신다,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려 데려가려 하노라.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구체적 하나님이시죠. 구체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번에 시편 말씀만 읽더라도 기억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공식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언제 수화로도 말씀 한번 드렸죠?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 제가 수화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언약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맺는 약속,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한 명 한 명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렇게 세 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기억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넷째,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벌을 내리십니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징벌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40일 지나면은 이 성이 망한다 했더니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왕도 회개하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제 위에 앉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결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고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이 백성들이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어쨌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정말로 속썩여도 정말로 돌아오는 게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이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진심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진심을 받겠죠. 진심을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용서하시겠죠. 이런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시편 시인은 마지막 두 절에서 찬양합니다. 47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죠. 그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기억 한글로는, 기억 개정으로는 그냥 표준 걸로 지어다 했는데 기억 한글로는 찌어다잖아. 찌어다. 예. 아멘할지어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요? 물질로요? 아니에요. 찬양밖에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신학의 마지막도 독설로지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배예요. 신학의 마지막도 끝까지 토론하겠습니까? 따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은 무조건 경배예요. 하나님 찬양만 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는 것,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왜 굶주립니까? 근데 젊은 사자가 힘이 있더라도 먹이 못 찾으면 굶주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를 찾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있지요. 하지만은 만군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조차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트월스 대학교 종교철학 교수인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신에게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세 가지 예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첫째, 자신은 원래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대학에 갔는데 잘못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갔는데 그 대학은 문학책만 열심히 읽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지 않고 이제 교수,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둘째, 교통사고로 한날에 아내, 딸,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실의 고통 속에서 내가 예측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는 게 없구나. 셋째, 성경도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길에서 대보다는 미래를 염려하지 말 것과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획,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갔다가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한데 예수님께서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내 뜻, 내 고집, 내 길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는 게 정답인 것이죠. 20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될 신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비로운 인생길, 우리가 내 생각, 우상, 내 계획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고 오늘 또 탐험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 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제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